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1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년어치의 은혜를 더하사 오늘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없이 제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물론 카메라 앞에만 선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엊그제부터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공직자의 법에 대한 말씀, 공직자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경우는 재판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재판관이 왕에 대한 규례보다 먼저 나온 것이 이 이스라엘 공직자 법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법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신명기 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왕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금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이 해야 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왕의 행위,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왕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 왕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다수결로 세워야 될까요? 투표로 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의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말씀이죠. 왜냐? 이스라엘의 통치, 이스라엘의 다스림은 인간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왕을 세우고 싶거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항,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에 왕이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전면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세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안 됩니다.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애가 있는 사람이고 형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brother죠. 이 형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가족됨, 이 familyship, brotherhood, 어떤 이 형제애와 형제에 대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제는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형제 안에서도 큰 형, 작은 형, 그리고 아우, 그리고 쭉 이렇게 형제 내에서도 어떤 수직적인 서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제라는 것은 부모 아래에 수평적인 동등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은 형제로부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형제로부터 세워진 왕이라면은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자신의 밑에 있는 이 백성들,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치리자,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그 대상, 그 백성은 형제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형제에 대한 정신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자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첫째, 그 왕은 금기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총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둔다라는 것은 정치력, 특별히 외교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어떤 이 공주 혹은 타국의 귀족집, 왕족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은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력에 대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부흥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국가력이 필요하고요, 정치력, 외교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질 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많이 하지 말라, 이것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타국,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요, 그리고 정치력보다, 외교력보다 필요한 것은 신앙이요, 마지막으로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제한적 권세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18절로 이어집니다. 18절 이후로는 왕이 행해야 될 것, 앞서서는 금기사항인데요, 이제는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는요, 왕위에 오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 여러분 이 신명기의 디우테로노미아라는 단어가 오늘 17장 18절에 등사본이란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 율법서의 복사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왕에 있는 동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독서가입니다. 읽는 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은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독서가였는데요, 둘째는 학습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번째는 실천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실천가입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하는 자입니까? 군사력에, 정치력과 외교력에, 경제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좋은 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 군사력도, 정치력도, 외교력도, 그리고 경제력에도 신경 쓰는 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요,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요,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왕은 어떤 정체성이 있는 자입니까?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볼 때, 왕의 의무를 요약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수천 년 전에 왕을 세우는 규례와 오늘 저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2편에는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존자예요. 왕의 아들은 왕입니다. 왕자는 왕이 될 자입니다. 그 왕자의 이후의 아들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곧 지존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곧 왕이요, 우리는 곧 지존자와 같은 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군사력도 중요하죠. 우리의 집안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력, 외교력도 중요하죠. 대인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 나라들의 방식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독서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 학습자요, 이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자, 실천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의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또한 통치자,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왕에 대한 규례를 함께 읽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가 왕으로서 말씀에 푹 젖어 살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고 지존자로 부르셨사온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준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친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권속들과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